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질문은 영적인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다,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게 이제 활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병들고 결국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을 보여주면 너에게 생각이 있는 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모양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는 활동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갔구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유리창이 깨지고 뭐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현상을 보면서 태풍이 지나갔구나, 태풍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다 같이 합시다. 대자연입니다. 우주입니다. 그 여러분이 대자연과 우주를 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구 하나를 여러분이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살다 보면은 팽팽한 것 같지만 사실 지구는 공처럼 둥근 모양입니다. 지구의 무게가 얼마냐? 여러분 1000kg가 1톤이죠. 지구의 무게는 8천억 톤이 아니고 59조 8천억 톤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이 지구가 공도 안 떠 있는데 공중에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100년, 1000년, 수만 년 그대로 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누가 지구를 이 땅에 달아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2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저는 성경을 찾고 공부하다가 박수를 쳤어요.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지구의 동서남북이 있죠. 지구를 그 말이죠. 이 지구를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 빈 공간에 딱 달아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을 지구죠.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시니 끈도 없이 매달아놨어요. 여러분 지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공중에 떠 있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59조 8천억 톤이나 되는 그 무거운 지구를 공중에 떠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요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아요. 24시간이 지나면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밤낮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609km로 돌아요. 아니 여러분 1시간에 1600km면요 비행기보다도 2배입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나릅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전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단 말이죠. 얼마나 빨리? 비행기보다도 2배나 빨리 돌아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지럽지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 지구가 자전하도록 법칙을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요 기사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기름을 태우지도 않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는 조종사가 있고 기름을 막 태우고 항로를 따라 달리거든요. 지구는 누가 운행합니까? 운전기사가 없어요. 기름을 태우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1시간에 1600km씩 돌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신비가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지구를 자전하도록 스스로 돌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구는요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또 날아가요. 이걸 공전이라 그럽니다. 공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 돌고요.
돌면서 또 날아가요. 돌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면서 또 날아가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7,160km입니다. 이 속도는 KTX보다도 330배 빠르. 여러분 KTX 다 봤죠? KTX가 300km 달릴 때 쌩 하고 가요. 그 KTX의 330배 빠른 속도예요. 여러분 지구호라는 것이 하루에 스스로 1609km로 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또 태양 주위로 도는데 10만 킬로 이상 빠른 속도로 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럽지 않아요. KTX 300km, 500km만 달려도 어지러워요. 비행기는 가다가 막 흔들려요. 이 지구호는 엔진도 없고 기사도 없어요. 기름을 떼고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만 킬로 이상 달리는데도 전혀 어지럽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 진짜 똑똑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더 신비한 것은 지구가 팽팽합니까? 둥겁니까? 옛날에는 팽팽하다 그랬어요. 아주 근시안적인 지식이죠. 눈앞에 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달나라에 가서 보세요. 여기서 달나라를 보세요. 둥근 달인 것처럼 지구가 둥그러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70억 명이 붙어 살면서 지구를 뜯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구가 둥그니까 어떤 사람은 위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옆에 붙어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밑에 붙어 살아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워낙 크다 보니까 못 느끼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 쏟아지지 않아요. 밑에 붙은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옆에 붙은 사람은 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중력이라 그래요. 지구 중간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밑에 붙어 사는 사람도 평지에 사는 것 같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학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당기는 힘, 중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데 이 당기는 힘이 신비하게 작동을 합니다. 당기는 힘이 너무 세면 딱 한 발자국 당기면 떼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요. 딱 붙어가지고. 중력이 너무 약하면 공중에 붕붕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톤짜리 트럭도 땅에 딱 붙어가요. 15톤짜리 트럭도 똑같이 붙어가요. 신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 때 1톤 트럭은 1톤 땡기는 힘을 얻도록 하고 15톤 트럭은 15톤 땡기도록 하고 50kg짜리 인간은 50kg 땡기는 힘이 작동하도록 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달릴 수 있게 되고. 바닷물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닷물은 쏟아져야 돼요. 근데 안 쏟아져요. 지구 중심으로 딱 당기도록 만들어 난 거예요. 참 완벽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작품을 만들겠어요? 공을 만들어서 딱 던지면 떨어져 버려요. 지구를 공간에 다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1600km씩 돌게 하시고 10만 킬로 이상 태양을 중심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었는데도 전혀 어지럽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둥근 지구에 70억 명, 사람만 70억 명이죠. 코끼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 지구에 붙어서 편안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구만 깊이 공부해도 신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보면 그것을 지은 분의 존재를 좋게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사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나 시계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든 물건은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대자연, 우주, 태양과 달, 지구, 사람,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반드시 만든 조물주가 있는데 그 조물주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존재하는 대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모르겠다. 아이고 머리 아픈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 있는데 우주와 대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물의 존재를 통해서 그 만드신 분이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도 전혀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동물에게는 본능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아무개나 잡아먹는 거죠. 본능으로 살아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막 마음이 콩닥콩닥 하면서 가책을 느낍니다.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양심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종교심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엄마 품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인간은 다 종교가 있어요.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심을 보면서 영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때 모양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만나주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녹화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탤런트 가운데 임동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극에 아주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한 번은 뇌졸중이 와버렸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쪽이 마비되는 바람에 말도 안 되고 제대로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탤런트가, 특별히 사극에서 그 왕의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한쪽이 마비돼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큰 소리 치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럴 거 아니냐. 참 고통 속에 절망하는 가운데 장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 저 임동진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임동진 장로가 뇌졸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큰 은혜를 받고 신비를 체험하는 가운데 의사는 당신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진단을 내렸는데,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뇌졸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장로님이 신학교를 갔어. 그리고 목사가 됐어. 지금 텔레비에 잘 안 나오죠? 이분이 경기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임동진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 믿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정치적인 업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다 묻어두고 그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야당 대표로 활동할 때인데 정부의 탄압을 많이 받았죠. 일본의 호텔에 갔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본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 일본의 호텔에 갔는데 밤에 개한에게 납치됐어요.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모르는 개한들에게 납치가 됐어요. 밤에 한밤중에 바닷가에 배로 끌려갔는데요, 가니까 보자기로 씌워버렸어. 그리고 그 보자기에다가 돌을 가득 채워가지고 배에 태워서 가는데 태평양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감하기를, 나를
이 보자기채 씌워가지고 돌과 함께 바다에 던져서 소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직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찔한 거 아닙니까? 그때 보자기 속에서 캄캄한 밤 보자기 속에서 돌과 함께 바다에 던져져서 죽기 직전에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분은 천주교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뭐 알고 믿는다고 그랬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배에서 태평양 바다인지 어느 바다인지 던져지기 5초 전이었어요. 던져지면 돌과 함께 바다 깊숙이 빠져서 수장되고 끝나는 인생인데 던져지기 5초 전에 갑자기 하늘에 비행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조명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납치한 사람들하고 정보 요원들이 미국이 출동했구나. 미국이 야당 대표인 김대중 씨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구나. 그래서 조명탄을 터뜨리니까 밤인데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씨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김대중 씨가 기도 응답을 받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자연 우주, 지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를 만드시고 신비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물의 존재를 깊이 살펴보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 종교심,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깊이 살펴보아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치병에서 치료받는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동진 장로님처럼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